일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은 뭐가 있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죠, 소개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부활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이에 요한 1, 2, 3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 것인가에 관한 편지예요. 그런 이야기죠. 요한 일서를 읽어보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의 놀라운 능력과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가 요한 일서를 살펴보면서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소유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성경을 이렇게 쓰는데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4절이에요. 먼저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기쁨 때문이다,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에 다 연결되듯이 이 목적은요, 항상 그 목적에 쓰여진 그 모든 서신의 단어와 구절들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를 살펴보면서 이런저런 메시지를 많이 들을 텐데 방향을 잃으면 안 돼요. 방향을. 이 서신을 쓰는 목적이 뭐라고요?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성경을 읽을수록, 예배를 드릴수록, 말씀을 들을수록 여러분 기쁨이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이 슬슬슬 빠져나가면 안 돼요. 기쁨이 더 많아지고 충만해지고 가득해지는 것이 이 성경을 쓰는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이 그 개인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인 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적으로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냐고요? 왜 하시죠? 이 말을 통해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내가 원한다. 그래서 내가 이 가르침을, 이 말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이 이거 자꾸 빼가려고 그래요. 훔쳐가려고 그래요. 별 시덥지 않은 이유들로 자꾸 이것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빼앗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 가운데 주시는 기쁨을 받고 누리고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기쁨을 이길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기뻐하는 것은 만족하는 것 이상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에 여러분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뭐가 더 좋으시겠어요? 두 가지가 같나요? 아니에요. 전혀 같지 않습니다. 제가 나를 기뻐한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었어요. 샤이닝 글로리라는 수련회가 있었는데 영성 수련회가 있었는데 저희 장모님이 와 계시는데 저랑 동기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샤이닝 글로리라는 조정민 목사님도 동기예요. 같이 갔어요. 그 샤이닝 글로리 가는 버스에 옆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 모르는 청년이었고 저는 아는 유명한 그 뉴스 진행자였죠. 그 수련회 다른 거는 잘 기억 안 나요. 참 은혜스러웠고 좋았어요. 근데 가장 기억나는 게 뭔지 아세요? 버스에 딱 내렸는데 거기에 스태프들이 두 줄로 쫙 서가지고 환한 얼굴로, 화난 얼굴이 아니라 환한 얼굴로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이렇게 박수 치는 데가 이 지구상에 또 한 대 있어요. 어디예요? 북한이죠. 근데 그 북한은 동원한 거고 강제 동원이고
이분들은 이 참가자들을 위해서 몇 개월 전부터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을 준비하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이게 진심이었어요. 그 얼굴의 표정에 여러분 드디어 왔군요. 그분들은요 일주일 전에는요 이분이 꼭 오도록 막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러니까 진짜 그분이 온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박수를 막 치는데 버스에 내려서 그 장소까지 들어갈 때까지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아, 천국 가면 이런 환대를 받겠구나. 정말 나를 기뻐하는 이런 환영의 박수가 나를 향해 쏟아지겠구나. 여러분, 나를 기뻐하는 사람을 만나는 건요 행복한 일이에요. 만족한 것과 기쁜 것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장난감을 갖고 만족스럽게 놀고 있는데 그 아이한테 그 아이가 평소 갖고 있는 장난감을 아빠가 몰래 가서 짜잔 하고 이렇게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상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비명을 치겠죠. 아! 그러고 좋아서 펄쩍 뛰겠죠. 여러분,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능력이에요. 만족과 감사도 놀라운 힘이지만 기쁨은 그것을 넘어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기뻐하는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뭘 기뻐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족하는 데 머물지 않고 기뻐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배를 만족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 안에서 기쁨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기뻐해야 될 것을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고 슬퍼해야 될 것을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는 그럴 때 문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 딱 이 경우에 맞는 말입니다. 진주는 가치 있고 기쁜 것인데 그런데 그 진주를 받고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화를 낸다는 거예요. 슬프게 여긴다는 것이죠. 귀한 것을 천하게 여기고 천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꾸로 된 가치관 때문에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왜곡된 가치관을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바이블을 하는 것이고 큐티를 하는 것이고 암송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우리 안에 잘못된 왜곡된 이 시스템 가치들을 바로 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기쁨이 회복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돼지가 화를 낸다고 진주 아닌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주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진주는 여전히 그 가치를 갖고 있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이 진주와 같다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은 아름다운 진주의 기쁨의 진주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그 진주를 날마다 발견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길 원하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믿음의 선친들이 가졌던 것이고 경험했던 것이고 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긴 기쁨이고 세상이 빼앗지 못한 기쁨이고 목숨을 줄지언정 이 기쁨은 주지 못하겠다라고 끝까지 사수했던 놀라운 보물 같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는요 당시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유명한 이단 영지주의자들을 경계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극단적인 이원론에 빠진 기초한 교리였죠. 근데 이건 사실은요 세상의 철학과 그리고 이단 종교의 신비주의가 만난 하나의 그 환영에 불과합니다. 그 실제가 아니죠. 그러나 이단은요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단의 얘기를 쏙 들으면 정말 그걸 분별해내기 어렵고 거기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이단의 말이에요. 이단 목사가 와서 이렇게 저처럼 말쑥하게 차려입고
멋진 그 얘기로, 설득력 있는 얘기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지금까지 졸다가 지금부터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이 인간의 육체를 입겠습니까? 인간 예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간, 이 땅에 태어난 예수는 원래부터 인격과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때에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임한 것이죠. 인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셨지만 그분은 인간 예수의 모든 고통과 연약함과 전혀 상관이 없는 순결하신 분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습니다. 그때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죠. 이렇게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이걸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겠습니까? 이 이단의 얘기를 들을 때 그걸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성경의 애매한 부분을 풀어주는 속 시원한 새로운 놀라운 진리가 아닌가 사람들은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단은요, 정확히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리고 십자가를 부인하는 아주 악한 이단이에요. 이게 골치를 알았어요. 이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기본적인 신학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이단을 배격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 요한 일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을 이기는 것은 논리적인 훈련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강력한 실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단과 싸우는 것은 중요한 목표지만 우리의 최종 목표는,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과 싸울 때 계속 이단과 싸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도 모르게 사나워져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거칠어져 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이단을 이기는 진짜 능력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기쁨에 있다는 거예요. 기쁨. 사도 요한과 복음, 그리고 태초부터 계신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였던 것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충만한 기쁨이에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만족과 기쁨을 잃을 때 이단으로 가는 것이죠. 거기에 뭐가 있나 기웃거리다가 거기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기쁨,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의 기쁨을 누릴 때에 우리는 이단도 세상도 넘어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과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의 힘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힘.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권면합니다. 기쁨을 잃지 마세요. 기쁨을 잃을 이유가 없어요. 기쁨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쁨은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모든 환경이 다 기뻐할 만해지면 내가 기쁨이 그때서야 흘러나오는 것으로 기쁨을 생각해요. 그러나 기쁨은 그런 결과가 아니라 그 여러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무균지대가 없죠. 마찬가지로 내 신경을 거스르지 않는 공동체와 시간과 존재는 없어요. 누군가는, 무엇인가는 내 신경을 항상 건드려요. 그렇다고 기쁨을 잃어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예배 나올 때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큰 집도 있고 작은 좋은 차도 있고 성공도 했고 다 넉넉한데 그 가정이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게 아니겠어요? 가정에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다른 조건들로 기쁨을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쁨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쁨의 근거는 뭐냐?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임하느냐? 이 오늘 1절부터 4절 가운데 세 가지의 기쁨의 근거가 제시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1장 1절과 2절 앞부분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첫 번째 이유는 태초부터 있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나타났다. 여러분, 이 짧은 4절이라는 구절에 생명이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서두에 매우 비슷하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암송할 수 있는 분들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고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아멘. 똑같지 않습니까?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술할 때에도 그리고 요한 1서를 쓸 때에도 동일한 이미지와 언어로 예수님을 소개해요.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한 생명,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사도 요한의 가장 압축적이고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태초부터라 함은 처음에 하나님이 그 아담처럼 만들어졌다는 뜻이 아니죠.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셔서 태초에 창조하는 그 순간에 함께 계셨고 그 모든 창조의 과정을 함께 이루셨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 계셨던 영원으로부터 존재하셨으며 영원의 세계에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의 세계에서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의 첫 번째의 근원이에요. 첫 번째의 근원.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건 돈 같죠? 성공 같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절박하고 간절하게 원하는 건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2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우리 학생들 뭘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주일의 삶과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평범하게 살 수 있는 50년의 인생이 주어진다면 둘 중에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일주일? 50년이죠. 일주일 선택해요? 화끈하게 살다 가?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성공을 바라는 것 같지만 가장 갈망하고 있는 것, 간절히 원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왕이었어요. 모든 것을 명령만 하면 먹을 수 있고 명령만 하면 사람을 죽이고도 살리고도 할 수 있는 왕이었어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넌 이제 곧 죽는다라는 말을 듣고 벽을 향하여 간절히 통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몇 년 연장받았습니까? 15년. 기껏해야 15년. 50년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성공과 부를 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긴박하고 가장 간절히 구하는 것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이 땅의 생명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수십만 달러짜리 집을 팔아서 수천만 달러짜리 집을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당장 가서 하죠. 빨리 가서 팔아치우고
그것으로 수천만 달러 집을 사겠죠. 감이 안 오세요? 그냥 억지로 이거 꼭 팔아야 돼 그러고 팔겠습니까? 어서 빨리 팔았으면 좋겠어요. 팔면서도 막 그게 힘드시겠습니까? 기쁘겠죠. 왜요? 곧 나에게 주어질 수천만 달러짜리 집을 상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집, 세계에서 가장 좋은 집에 여러분이 일평생 살 수 있다고 할지언정, 그러나 그것은 이 일평생은 영원이 아니에요. 그 기억하셔야 돼요. 일평생 누리는 축복은 영원히 누리는 축복과 달라요. 평생이라는 단어와 영원이라는 가치는 서로 비교 불가한 가치예요. 맞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인간들이 찾고 갈망하는 영원한 생명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고 그 많은 학문이 찾고 그 많은 지혜가 구했는데 찾지 못했던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모든 기쁨은 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 기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도 태초부터 계셨던 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놀라운 기쁨을 가질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나타내었지만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또 달라요. 경험한 것은 달라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기쁨이에요. 모든 인간이 간절히 찾던 생명,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영원한 생명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우리가 전에 들은 것이 아니고 뉴스로 들은 게 아니고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살핀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전도했던 사도들과 제자들과 그 무리들입니다. 듣고 보고 만졌다는 것은 뭐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았다는 건 뭐예요? 지적인 검증을 거쳤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맞는지 아닌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여러분 지적으로 자세히 살펴서 그것을 검증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사건은 우리가 인간이 직접 모두 경험한 일이고 우리의 모든 지성을 통해서 자세히 앞뒤를 살펴보고 검증한 매우 명확하고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분히 영지주의자들을 겨냥한 그들을 향하여 의도적으로 쓴 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거부했어요. 부인하는 자들이었어요. 이것은 주님이 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이 이건 단순히 신학적인 머리 아픈 논쟁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매우 우리가 그분이 우리가 만질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검증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진짜 큰 축복이에요. 실제적인 얘기예요. 영원에서 온 생명이 단지 이론뿐이라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단지 개념뿐이라면, 그럼에도 사실인 것처럼 상상하는 것이라면 그처럼 허무한 일이 또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종교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차이예요. 마치 이런저런 슈퍼 히어로들이 등장하는 마블 시리즈나 DC 시리즈는 아무리 사실같이 그것을 보여줘도, 학생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마블, DC. 그 아무리 슈퍼맨이 그리고 스파이더맨이 막 건물과 건물을 멋있게 날아다녀도 그건 상상이지 사실이 아닌 것이죠. 상상이라고 믿으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영화적 상상력은 현실을 압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영지주의는 철학과 신비주의가 결합한 하나의 환영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상상이 만들어낸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겁니다. 상상의 산물이 아니고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만졌고 우리가 들었고, 여러분, 만약에 이 부활의 사건을, 이 증언들을 내가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와 함께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모든 신실한 사람들의 삶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한 사실 때문에 목숨 걸고 인생을 살았어요. 지금도 박사학위를 갖고 있지만 보수를 받지 않고 한 영혼을 위해 일하는 이유가 바로 이 사건의, 역사적인 사건에 기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보았고 만졌고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상상만 해도 기쁘죠. 근데 그게 단지 상상이라면 그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비극이 되겠죠. 슬픔이 되겠죠. 요한은 증언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직접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분이다. 이것이 우리 기쁨의 견고한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예요.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세 번째 기쁨의 이유는 사귐이에요. 사귐. 여러분, 사귀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도 여기 와서 어른들과 함께 주일 예배만 드리고 다 그냥 곧장 맨날 집에 간다 그러면 굳이 교회 가야 되나? 막 이러고 힘들 거예요. 끝나고 같이 밥 먹으면서 밥도 먹고, 그리고 같이 이제 중고등부, 유초등부 모여서 같이 노래도 부르고 성경 공부도 하고 반별 활동도 하고, 그런 사귐과 교제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죠. 그걸 누리기 위해서. 그렇죠? 아닙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귐이라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 오는지 몰라요. 근데 성도들 중에 우리가 맨날 점심 식탁의 교제를 자기 순원들하고만 하니까 좀 다른 순원들하고 다른 정도의 교제를 나누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순장님들에게 추천합니다. 이제 가끔 가다가 이순과 저순, 그순과 저순이 합쳐서 같이 서로 섞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귐의 교제라는 건, 이 교제의 기쁨이라는 건 큰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적인 탐구의 대상인 게 아니라 사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귐의 대상이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 것은 너희와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인데, 이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누리는 사귐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사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귐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가 딱딱해요. 지루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귀지 않고 교제하지 않는데 매일 일주일간 만나서 2시간씩 앉아 있어야 돼요. 일방적으로 그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만남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배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그런데 데이트를 일주일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일주일에 딱 2시간만 한다, 그럼 화가 날 거예요. 더 만나고 싶어서. 그럼 예배는 후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귐의 대상으로 인식할 때 예배의 기쁨이 살아나고 신앙의 활력이 살아나고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우리 요즘에 큐티를 하고 있는데 큐티 다 하시죠? 안 하시는 분은 9월달 생명의 삶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제가 홍보한다고 두란노에서 제가 월급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통독하는 것도 귀하지만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해야 돼요. 말씀 안에 빠져서 살아야 돼요.
어느 하나는 하고 이걸 했으니까 저거 안 하고 이거 아닙니다. 예, 제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레위기를 우리가 탐구하는데 레위기 보면은 딱딱해요. 힘들어요. 특히 11장에 보면요, 정결법이 시작됩니다. 뭐는 하면 안 되고 뭐는 해야 되고, 먹는 것도 이거는 먹어야 되고 먹어서도 되고 이거는 먹으면 안 되고, 뭐는 만지면 되고 뭐는 만져서는 안 되고, 이런 리스트가 끝없이 나와요. 이거를 보면은 정말 내가 이거 지킬 수 있나? 그 읽는 것 자체가 답답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명령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분의 백성인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강제처럼 들려요. 그렇죠? 아빠가 내 체면을 생각해서 너 예배에서 졸지 마. 명색이 아빠가 목사인데 너 예배 그렇게 드리면 되겠니? 이러면 이걸 강요처럼 느끼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전 그때 절대 그렇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가령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증언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러나 잘 보시면 이 성경 구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레위기 11장을 찾아보세요. 레위기. 이건 자막을 준비 안 했는데 레위기, 성경을 꼭 가지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번째 있는 책이죠. 레위기 11장 4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44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었다. 인도하여낸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으려고, 너희를 나의 종 삼으려고, 나를 예배하는 사람들 만들려고 나를 예배하게 하려고,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너희를 불러내었다, 인도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를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놀라운 말이에요. 너를 나의 무엇이 되겠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의 무엇이 되겠다고 주님이 말씀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프로포즈 같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프로포즈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 준비를 할 때 저는 힘들지 않았어요. 물론 힘들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을 얼마나 바빴냐면 저는 저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신혼여행 갈 짐을 못 쌀 정도로 바빴어요. 그런데 그 모든 바쁜 일정들이 힘들지 않았어요. 기뻤어요. 마음 같아서는 이런 결혼 또 한 번 하고 싶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과. 너무 행복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바쁜 일정 다 누군가 어레인지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사려면 직접 가야 되고, 다른 일은 부탁하고 나눠서 할 수 있잖아요.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가야 되는데. 그런데 기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함께 하기 위한 준비니까.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이제 커피잔을 사도 이거 같이 마시는 거예요. 테레비를 사도 이거 같이 저녁에 직장 마치고 와서 같이 텔레비전을 보는 거예요. 국그릇을 하나 사도 여러분 같이 우리가 국 끓여 먹는 거예요. 함께 할 준비니까 힘들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이런저런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피곤하고 까다롭게 어디 한번 제대로 드려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율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율법과 제사의 규례를 지키라는 말은 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보라는 조롱과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짐을 지우고 싶어서 주시는 규례가 아닙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내 거룩한 나는 너를 거룩한 백성 만들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열망의 요청이 바로 이 하나님의 레위기의 규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알면 우리가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손주가 달려와서 안기길 원하는 할아버지가 딱 멀리 주저앉아서 두 팔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술람미 여인과 함께 하고 싶어서 먼 길을 한 걸음으로 달려왔던 그 목자의 고백처럼 주님은 우리 앞에, 우리 코앞에 다가와서 우리를 향해 팔을 벌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의 초청이에요. 그게 복음의 목적이에요. 모든 말씀의 목적이에요. 저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귐의 기쁨을 누리고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가서에 있는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초청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아가서가 왜 성경에 있을까요? 성경에서 성경과 어울리지 않는 딱 하나의 문학 장르가 있다면 아가서예요. 읽다 보면 민망해서 못 읽어요. 아이들과 이걸 읽어야 되나? 근데 왜 있을까요? 여기 하나님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왜 성경에 있을까요? 이거는요, 신부를 향한 신랑의 고백이에요.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프로포즈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나는 너의 신랑이 되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하는 아름다운 시적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 14절. 감동을 담아서 주의 기쁨을 상상하며 우리가 이 말을, 이 성경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근데 이렇게 성경 읽듯이 읽지 말고 반주를 좀 해주세요. 제가 대표해서 읽을게요. 목소리가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제가 좋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주님이 왜 여러분을 이 시간 부르셨나요? 주님이 얘기하세요. 나는 내 소리를 듣고 싶다. 나는 내 얼굴을 보고 싶다.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탐구의 대상이 아니라 사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마세요. 이런저런 시덥지 않은 이유들과 조건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들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주신 태초부터 있었던 이 영원한 생명, 누구도 줄 수 없는 이 놀라운 보석 같은 진주 같은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나의 사랑